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시작. 예, 아주 또박또박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 계속 반복되어지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회, 보통 이 정도는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 예배죠. 그러나 이 많은 예배를 모두 다 참석을 하지를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은 뭐냐?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도 선교도 있고요, 또 구제도 있고요, 또 사회 봉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다고 해도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교회, 또 예배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명성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묵도가 시작한 다음에 들어와서 축도가 시작되면 또 금세 살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극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도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다닌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다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는 당시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아직도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물건이나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은 항상 그 안에 동봉되어 있는 것이 제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용 설명서를 보통 평소에 별로 필요하지 없겠지 하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정말 그 제품이 고장이 났다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 방법을 찾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설명서가 어디다 놔두는지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물건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은 쉽게 말하면 성도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찬송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되는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그럼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바빠서 핑계 대거나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때가 예배해야 할 때라는 사실, 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희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수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는 예배자들로 넘쳐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뭐 예배자를 찾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굳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의 횟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공적인 예배인데 이 공적인 예배는 예배의 출발이에요. 교회에서의 예배는 삶으로 향하는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삶의 예배를 새롭게 만드는 예배의 출발인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삶대로, 예배 따로, 삶 따로, 따로따로에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삶이요, 삶이 곧 예배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이고 예배이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곧 예배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삶이 곧 예배이어야 합니다. 생활이 곧 예배이어야 해요. 삶 전체를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삶이 곧 예배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4절 5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차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 때 금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놀면 이득에 따라 신앙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세미나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건 구별을 할 수가 없다.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되지가 않는데 사람이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거룩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는 거룩상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거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거룩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광경 속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은 대부분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그 자리에서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는 바로 자신 혼자 있을 때에도 믿는 자로서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에서 원하는 것은 번제나 제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원하시지 않고 헌금을 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지 않고 찬송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봉사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지적하면서 그 예로 금식을 예로를 들었습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금식이 그 동기가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식이라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바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굶는다는 것은 사실 나를 깎는 행위입니다. 금식은 바로 나를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예배의 제물이 되어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오늘 좋았냐, 또 괜찮았느냐, 오늘 예배 어땠냐 하는 말은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편 40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애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세요. 나에 대해서 애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나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고 있는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진심을 담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드리십시오. 진심 어린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아니, 내 삶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참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바로 나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을 본문은 지적을 하면서 정말 참으로 예배를 하는 것은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에서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나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고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삶에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희성교회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